혹시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선에 있는 세계적인 두 번째로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그 경관은 기가 막혀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또 배를 타고 옷을 입고 여러분 우의를 입고 그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은 너무너무 멋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아마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줄 많이 섰을 때는 하루 온종일 그 줄 서고 배 타고 들어갔다 폭포 밑에 갔다 오면은 기가 막힌 모습을 보는데 지치고 피곤해요. 내려오다가 물가가 있길래 물가에 가서 물을 떠먹었어요. 너무 목마르니까는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팻말을 보고 이 사람이 졸도해 버렸어요. 왜요? 거기 영어로 쓰여있는 글자가 포이즌, 이게 뭐냐? 독이라는 영어 뜻이에요. 이분이 그냥 몸이 마비가 되고 쓰러져요. 친구들이 빨리 일행들이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물어보고 왜 그러냐? 내가 거기서 물을 이 포이즌이라는 쓴 독이라는 팻말을 보고 이거 독이 들어갔다고 내 창자가 지금 꼬인다고 나 지금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웃으면서 툭 일어나. 그럼 포이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입니다.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창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래요. 부활했대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환경이 조건이 바뀝니다. 내가 여기서 앉아있으면서 덥다 그러면 진짜 더워져요. 심리학을 얘기할 때 가정에서 한 사람이 불평지수가 높아지고 한 사람이 원망하면은 누룩과 같이 전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서 불평 바이러스가 나온대요.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감격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 제 군목 시절에 우리 병사들 늘 해주는 얘기예요. 자살. 말 한마디만 바꿔라. 자살이 뭐예요? 살자. 스트레스라는 말이 영어로 거꾸로 하면 스트레스가 여러분 아세요? 다이어트가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1월달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신자는 내 마음, 내가 있는 처지, 내 있는 형편,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장 축복된 자로 아는 것이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이지만은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날밖에 없었다고 고백해요. 한편 태어난 지 6일 만에 실명을 했던 헬린 켈러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한 날,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눈 뜬 것이 행복입니까? 권력 많은 것이 행복입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할 때에,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안에 담을 때에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독일의 슈바르츠라는 신학자가 15년 동안 세계의 약 한 70개, 50개국의 7,000의 교회를 돌아봤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게 가능해요. 나라에서 세금을, 이 종교세를 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직자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줘요. 슈바르츠는 15년 동안 세계 부흥하는 교회들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 분모를 8개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명한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법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은 8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3시간 동안 여러분 설교하려고 오늘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교회. 이것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교회. 제가 지난주 집회 갔다 와서 목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죄송하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가운데 불후의 명작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3명,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야, 이 그림 포인트가 뭐냐? 이 그림 어떠냐? 그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그랬다며. 야, 여기는 잔 멋있다. 너무 잔을 잘 그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두말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 작품실에 가서 찢어버렸대요. 다시 그린 거래요. 왜요? 그 그림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자기를 팔려는 제자들을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은잔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찢어버렸어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왕 가운데 루이 14세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루이 14세 황제를 보려고 예배당에 많이 몰려 들어와요. 하여튼 이분이 오면은 뭐 인산인해를 이뤄요. 근데 이분이 좀 늦게 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 그런 분 있잖아요. 오면서 앞자리에 앉으면서 손 들고 사인도 보내고. 그러면 장관들, 높은 강요들 그런데 프라델이라는 이 유명한 주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지 예배 시간에 황제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예배 시간에 나가는 입구에다가 다음 주일은 이 루이 14세 황제님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어느 날과 똑같이 이분이 늦게 교회 오신 거예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오면서 또 이분이 깜짝 놀라요. 봤더니 예배 신자가 평일날에 3분의 1도 안 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황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없지? 무슨 일이야? 두리번. 그날 프레델이 이렇게 설교했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황제 찌르는 소리 아니에요. 황제가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가 선포돼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손영보 목사님이라 쓴 책인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고려신학교를 1993년도에 MDB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목양지로 난 것이 부산에서 떨어진 장유라는 곳. 이것은 아주 부산의 외곽지, 아주 촌입니다. 그 교회는 역사가 40년이 된 교회인데 이분이 93년도 부임했을 때 40년 동안 교회 신자들이 총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지역 3km 반경에는 한 인구가 애들까지 300명 모여 사는 아주 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임해 갔어요. 전도사님으로 부임해 가서 첫날 설교했는데 여전도에서 원례가 있다고 이 전도사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원례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또 남전도에, 맨 처음 남전도회를 참여했대요. 근데 남전도 회원들 7명이 그날 원례에 참석했어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다 앉았는데 이 총무가 나와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남전도의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회원을 정명하고 목표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과간이 돼요. 뭐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5,000원씩 냈죠. 이걸 가지고 아주 예쁜 강아지를 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여름이 되면은 우리 수련회를 떠나서
부부 동반해서 개 잡아먹는 거, 이게 1년 목표예요. 그러면서 보고 가는데, 이번 달은 3월 달은 김집사님이 어떻게 개 많이 컸어요? 예, 4.5kg예요. 박수 칩시다. 500g 늘었네요. 이게 그 1년 동안 남전도의 목표가 개 사서, 개 키워서, 개 잡아먹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몇 주 지난 후에 여전도에 원래를 모였대요. 여전도에 목사 한 20명 모였더래요. 여전도에 하나밖에 권사님으로부터 갓 결혼한 세대까지 20명이 모였대요. 뭐 하는가? 전도사님이 설교 끝나고 제가 앉아있는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역시 회원 전명한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하더니, 여러분, 1년 목표가 바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고 젓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젓갈을 팔았는데 이 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가, 여러분, 회비 좀 내요. 좀 회비 좀 내. 권사님, 왜 가져가는데 안 내요? 권사님 손 들고 하더니, 야, 이 동네가 5촌인데 무슨 젓갈을 파느냐? 김값은 왜 안 내요? 야, 5촌인데 김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난 하나도 못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돈 내세요. 나 못 내겠다. 성질 내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총무한테 물어봤대요. 여전도의 1년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전도의 총무가, 예, 이거 해가지고 수익 남겨가지고 전도사님 생일 차려드리는 게 목표래요. 썰렁하네요. 1년 동안 목표가 바잘 해가지고 전도사님 생일 차려드리는 게 1년 목표래요.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달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없애버렸대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또 다음 설교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여러분, 사실 교회가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제자 훈련 안 하신 분 있어요. 좀 부담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 설교 시간마다 똑같은 초점, 똑같은 목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뭐예요? 첫째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우리 산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이전에 신학 공부할 때 학위를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에서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글 쓴 것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동안교회 목회자로 갔는데 어른들 예배당은 꽉 차기도 했지만 여름에 에어컨 빵빵 나오고요, 그 추운 겨울날에는, 그 다음에 추운 날에 온풍기가 그렇게 뜨겁게 나오대요. 한번 교회 학교가 어떻나 몇 년 지난 후에 교회 학교로 가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더운 날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당에 히터, 온풍기 꺼버렸대요. 왜요? 어른들의 영혼이나 아이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돈이 된대요. 얼라들은 돈이 안 된대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학교를 위해 정말 100년 되기를 바라보고 꿈꾸며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투자하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예요. 덕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윌로 크릭 처치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표가 크게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시카고 지역에
한 영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될 영혼이 있다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눔과 선교. 정말로 선교사들 한 사람이 130년에 이 땅에 와서 이런 거룩한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계속 우리 예산 가운데 선교비를 보내며 나누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들려지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슈바르츠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캐톨릭은 모든 게 교권 중심이에요. 이 신부한테 모든, 아버지 파더라고 그래요. 모든 교권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죄 고백하는 것도 그분한테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도 이전에는 모든 성경을 라틴말로 자기 혼자 읽고 자기 혼자 라틴말로 해요.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이 교권, 이 신부에게서부터 성직자로부터 온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리더십이 한 사람한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영적 리더십을 평신도들에게 나누어준, 평신도를 깨우며 평신도로 일하게 하는. 저희가 요즘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뽑아 지금 1:1 양육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1:1 양육자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영적 리더자로 그들을 돌볼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구장 2분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이들이 목회자를 도와 양들을 돌보며 영적인 사역을 돌볼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교회나 신자들은 임직을 받거나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은 모든 힘이 내게 있는 줄 알고 힘을 자랑해요. 완장창건 줄 알아요. 교회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교회나 신자는 직분을 받을수록, 회장을 맡을수록 더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며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 하셨다가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가운데 목회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이 장로님 시절이나 이 집사님 시절에 이 봤던 것, 이렇게 이게 우리 가렵고 힘든 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분들 잘 이해하고 평신도들을 잘 활용한대요. 일리는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1973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졌어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얘기해봤자 외국 나가보면 신학이나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보수예요. 우리끼리 진보 보수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나뉘어져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아마 그분이 남긴 업적 가운데 하나가 한기총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됐어요. 이 연합기관을 가지려면은 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담임하시면서 많은 돈을 연합하는데 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절대 한기총 회장 안 했어요. 내가 회장하거나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면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보수, 한 번은 진보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의 20년 동안 이런 연합활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탁월한 리더자예요. 그분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3년도 은퇴하시는 그 해부터 15년 동안 그분이 안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군선교연합회 회장이에요. 이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제가 군목을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요. 군대 교회 짓는 거예요.
이전에는 월남이나 우리나라 군인들 전쟁에 나가 싸우고 위험할 때 이분이 군복 입고 월남까지 찾아갔어요. 그 젊은 군인들 모아놓고 이분이 연설해요. 애국, 방공, 감동줘요. 이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교회 지는 자리예요. 돈 모으는 자리예요. 굳은 자리, 힘든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이분이 15년 동안 이분이 연합회장이었어요. 이런 탁월한 리더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교회가 연합했어요. 지금은 이런 리더자가 없어요. 성도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한기총 회장 하려면 돈을 몇 억을 써야 된대요. 그게 누구 돈일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재선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분이 모레 신문에다가 나 돈 썼다 발표했어요. 너도 돈 썼다. 자기 얼굴이 똥칠한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졌어요. 오늘 시대는 너무나 우리 마음에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역자가 일하게 하려면 아십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에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김홍신 씨라는 사람이 쓴 인생 설명사란, 인생 사용 설명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한 사람의 평신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가,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만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마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인도는 네 가지 계급,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교는 네 가지 계층, 브라만 계급으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수드라 계급, 제일 낮은 계급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가난한 마을에 살아요. 그가 사는 칼바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큰 돌막으로 된 동네예요. 도심지까지 나가려면 한 88km를 돌아가야 돼요. 길이 없어요. 결혼해서 이 만지라는 청년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사는데 어느 날 이 돌 위에서 돌 바위가 굴러내려와서 아내가 일하는 일터에 굴러떨어져 머리를 때렸어요. 만지 아내가 졸도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요. 만지가 아내를 이끌고 그 돌산을 돌아서 갔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는 피를 많이 흘려 죽었어요. 장례식 마친 그 다음 날부터 만지는, 여러분, 정과 망치를 들고 이 바위를 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산을 너 혼자 뭐 하느냐? 그런데 이 만지는 22년 동안 계속 망치를 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15년이 지난 후에 나라도 움직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22년 만에 이 칼바위 산에 구멍이 뚫렸어요. 자그마치 915m와 2m 3 넓이의 구멍이 뚫렸어요. 이제는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녀요. 한 사람의 이 만지라는 청년 하나가 누가 보거나 본 22년 동안 열심히 망치질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의 능력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지역을 도심지로 연결하는 1km의 기적을, 8.8km를 1m로 줄인, 1km로 줄이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이룬 후에 나라에서 수상이 데려다가 그에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지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하늘의 기적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슈바르츠는 공동 분모 가운데 세 번째를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즉 성장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예배의 기적이 있고 예배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같이 있던 부목사님이, 우리 군목 시절의 부목사님이 그곳에 수석 부목사로 있어요. 너무 제가 놀란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명의 그 스태프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요.
일부 예배 전에요. 6시 반, 7시 일부 예배인데 다 모아놔 봤더니 예배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몇 번을 부른다 다 연습을 해요. 어찌 뭐 예배를 인간적으로 짤 필요가 있는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서 지켜봤더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인간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많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 아니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신분은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요즘 대통령하고는 어떤 왕하고 비교될 수 없어요. 삼권만 아니라 모든 능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고백했어요. 생사복을 주관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안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로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4가지의 키워드가 나와요. 첫째는 주를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선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란 책을 쓴, 아마 여러분들 토미 텐이라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왕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했대요.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왕위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뭐로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이 무분별, 영적으로 둔감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들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책망하지 못했어요. 초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니까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두 아들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정말 비극적인 아픔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날 하룻밤을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이방 신당이 무너질 뿐만, 목이 부러질 뿐, 이방 신당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질병이 돌았어요. 겁을 먹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이스라엘도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옮겨져요.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찬물을 쫓는 두려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법궤를 옮기거나 법궤를 가져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방 땅에 머무른, 오랫동안 다른 곳에 머물렀더니 법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의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곳에 이 장막 안에 법궤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쓰여진 얘기가 이 책이에요.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후에 이 다윗은 24시간 동안 레위 지파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어요. 24시간 동안 계속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말씀 사무엘하 8장부터 9장 10장의 말씀해 보세요. 또 역대하 16장 17장 18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승리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다윗과 함께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다고 했어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케 하는 기적의 삶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구미라는 곳에 한번 구미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배님이 계셨어요. 내 선배님이 저에게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한 30분 간 것 같아요. 한 15분 동안 가다가 15분은 비포장이에요. 덜컥. 이야, 아니 무슨 식당 좋은 데가 있길래 엄청나게 구미에서부터 한참 들어가요. 별로 이거 뭔 데까지 올 필요 있냐. 비포장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가보면 안다고. 제가 좀 급하잖아요. 배는 고프지요. 열받았어요. 도착했는데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와, 아니 그 먼 촌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고깃집이에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이 부위를 갖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6kg 들이야지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나 이제까지 머리 털라고 죽여줘요. 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가. 사람들이 이래서 오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먼 곳 비포장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먹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맛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려대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이 뭡니까? 철가방, 번개 철가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태훈 씨라는 사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분이 자그마치 14년 동안 5촌의 우리나라 제일 굴지의 그룹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연설해요. 강의해요. 감동을 준대요. 이분은 학벌이 없어요. 고대 앞에서 철가방으로 짜장면집 날리는 설상반전집 점원이에요. 자기 목표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고대에서 축제했대요. 그래서 시간을 쟀대요.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자, 설상반점에 짜장면 2개 배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십시오. 땅 2분 45초 만에 짜장면 시켰는데 2분 45초 만에 도착했대요. 기립박수 받았대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비결이 뭐냐? 3가지래요. 첫째는 아세요? 빠른 시간에 짜장면 시키는 사람들이 빨리 먹고 싶어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여튼 빨리 배고픈 사람들 채워주기 위해서 5분 내에 어떤 데서도 갖다 준대요. 날라다녀요. 5분 시켜보실까요? 황금반점 시켜볼까요? 5분 내에 감동을 준대요. 둘째는 보통 짜장면 시키는 사람들이, 저도 그러잖아요. 보통 시키면 너무 작을 것 같고 곱빼기 시키면 돈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양을 곱빼기로 갖다 준대요. 와, 이거 감동되잖아요. 별로는 짜장면이 곱빼기로 보통 시켜도 양을 갖다 준대요. 또 하나는 자기가 연구한 거래요. 짜장면 시키더라도 짬뽕 국물을 공짜로 갖다 준대요. 그 사람들이 죽는데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분은 고객을 만족하게 하고 고객을 감동하게 하고 여러분 고객을 절도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의 목표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거룩한 약속, 이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밀듯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